자, 우리가 지금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왔어요. 방언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는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정확하게 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영 분별의 은사.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믿음의 은사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침의 은사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공짜로 주신 선물. 근데 은사는 다 똑같이 있지는 않아요. 각자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일곱 번째는 애언의 은사와 여덟 번째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고요. 아홉 번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우리 각 사람은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장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일하러 가면은 일하려면 망치가 필요하고 뭐 벤치도 필요하고 그런 연장,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쉽죠. 연장이 있으면 못을 손으로 한번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에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망치가 있으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애언의 은사입니다. 애언이란 입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다 입이 있으시죠? 입이 있으실 거예요. 입으로 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애언하고, 이 애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자,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애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아멘. 자, 이 14장에서는요,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나왔어요. 방언을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와,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한 장에다 이 방언을 할애했는지, 그렇게 중요한 방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애언이 나와 있어요. 애언은요, 사람들, 상대편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줘요. 그런데 방언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줘요. 자기 자신. 자, 애언은 누구를 세워준다고요?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요. 상대편을 잘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건 뭐라고요? 방언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믿음 위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뭐 화면이 보여요. 그림이 보여요. 이걸 환상을 봤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내 거다, 나에 관계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나 보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화면의 내용이 다른 사람, 내 거가 아닌 다른 사람이면 그러면 이제 애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애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언은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 갑자기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보여요. 이 친구가 비록 지금은 어려웠을지라도 몇 년 후에는 보니까 정말
어떤 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명패가 딱 보이고 이렇게 그 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나 어려운 그 사람, 앞이 안 보여. 정말 앞길이 안 보일 정도로 실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화면을 봤어.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그 화면을 보면 먼저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중보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 화면을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면을 봤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좋지 않은 화면도 볼 수 있고요. 응? 그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뭐 지금 범죄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한다든지. 사실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그 성도들에 대한 화면들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리 성도들에게 어떤 불길한 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것을 막아줘라.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마귀한테. 그죠? 범죄하면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성도들에 대해서 보여줘. 화면을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앉아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미리 알게 해주시고 이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진행하세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죠?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셔요. 진짜 이걸 알고 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꿈, 여러분들 항상 꿈 꾸죠? 꿈 꿀 거예요. 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꿈을 참 잘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릴 때는 영적으로 내가 수준이 어릴 때는 그 꿈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 꿈이 거의 99.9% 정도는 맞아요. 그 정도로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와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개꿈이다, 무슨 뭐 이상한 꿈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애기한테 자꾸만 젖을 줘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애기를 낳을 일도 없고, 근데 왜 내가 자꾸만 애기한테 젖을 주죠? 근데 옛날에 엄마들 얘기할 때 보면, 옛날에 엄마들 얘기하면 애기를 얻거나 뭐 애기한테 젖을 줘 그러면 뭐 수심이 가득하다, 뭐 근심이 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데, 그랬더니 자매님,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 그리스도인이 꿈을 해몽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뭐니? 자매님이 지금 애기한테 젖을 주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젖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영혼을 먹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지금 자매님이 어린 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는 거예요. 비록 그가 목자도 아니에요. 뭐 셀 리더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 늘 교제하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로 많이 그 자매님을 필요로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영접기도 인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내가 수심이 많고 근심이 많은 걸로 다 해석을 해줘.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내가 젖 먹이는 꿈을 이렇게 꿉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한동안 너무 많이 꿨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 진이가 컸는데도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애기인데 제가 진이를 한 3일 동안 젖을 안 주고요, 딴짓하다가
내가 미쳤나 봐. 세상에 우리 애기를 죽어버렸으면 어쩌을까 이러면서 막 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갖고 너무 미안하다 하면 막 젖을 주는 이런 꿈들이 너무 많이 꾸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저희 아버지가 그 뒷방에 계셨는데, 아니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요 아버지 밥 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우리 아버지 살아있는데 얼른 가서 밥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 방으로 가면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거의 다 뭐죠, 너무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세상에 내가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이렇게도 정말 못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가서 밥을 드리고, 너무 이런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여러분 아시죠? 꿈이 2번 이상 연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꿔요. 그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바로가 꿈을 꾸는데 요셉이 꿈 해몽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왕께서 2번 꿈을 연속 꾸셨다는 거야. 이삭이 자라는 거, 그죠? 그거 또 소가 살찐 소하고 살찌지 않는 소가 나온 거, 연속 동일한 꿈인데 그렇게 다른 형태로 식물하고 동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거니까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흉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참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영혼들에게 그 젖을 주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나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영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는 거,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 말씀으로 먹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자매님이 위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세움을 얻는 거죠. 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작게나마 열심히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그들이 자꾸만 저를 불러서 교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가 젖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라고 하는군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아까 본 화면처럼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앞이 안 보이고 빚은 창창 있지만 어떤 한 장면 속에서 그가 사장자리에 앉아있는 그 화면을 봤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만약에 주님이 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한다면, 그럼 가서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겠냐고. 이제 그 봤던 그 화면이 본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감사해요. 나는 이 말씀을 붙들게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랑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아갈게요. 이렇게 애언은요, 우리를 세워줘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애언해주면 그 애언은 나를 세워주고 또 나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권면이 있어요. 갑자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에 너무 캄캄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보이면 그 사람은 잘 나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꾸불꾸불한 길에서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참 말을 해줄 때도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근데 주님이 안에서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앞으로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 텐데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좀 하면 어떨까요? 미리 하나님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총명한 사람이라면 그걸 딱 듣고 빨리 자기를 검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사랑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불친절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안에서. 그러면 완전히 내가 싹 내려버리죠. 그러면 그 일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애언이에요, 애언. 신약의 애언은 구약의 애언보다 더 폭넓어요. 구약의 애언은요,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대부분 애언을 해요. 근데 선지자가 애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애언을 하죠. 그죠? 당신네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국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백성들이여 돌이키십시오. 당신들 이렇게 포로로 갑니다. 이사야가 막 갑자기 포로 복장을 입고 막 짐을 메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당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포로로 갑니다. 진짜 가버렸어요. 그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40년 동안 그 유다 땅이 망할 것을 경고했죠. 유다 백성에게, 왕에게. 막 감옥에도 잡히고 진흙탕 속에도 집어넣고. 애언을 하시는 선지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애언을 하면 다 좋죠. 좋은 걸 하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길에서 계속 범죄하고 있으면, 범죄하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목적이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기록해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애언은요, 신약의 애언은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구약은 앞날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이제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선포하는 거. 이게 애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고백, 선포 고백하는 거. 내가 단순히 선포 고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애언하고는 다른 것이, 그냥 내가 단순히 선포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 따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과 애언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말을 하는 거, 선포하는 것이 애언이에요. 애언과 선포는 이렇게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애언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가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앞날을 지금 애언했죠. 흉년을 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대 때 이 예언이 맞은 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2011년도에 어떤 분이 예언해 놓으셨더라고. 3분짜리 예언이 있어. 2011년도에. 내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세울 거야.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적이도 없었는데, 전혀. 그런 낌새도 없는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 대선에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그냥 말만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너희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이제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왔는데 7명 중에 한 사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물렀는데
이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이들은 애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애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에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바울의 앞날을 아가보가 애언했어요. 그죠? 그대로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아멘. 애언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애언은 믿는 자들을 세워주고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에요. 자,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애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애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거 구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애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애언의 은사. 이거는 이 애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애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자기를 세우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를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 나를 세워야지 든든하게 세워져 가죠. 그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믿으면서 요동하지 않게 만드는 게 방언이에요. 참 감사한데 이 애언도 이렇게 중요해요. 애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애언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애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 애언은 보통 그 환상으로도 많이 오고요. 어떤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꿈 있죠. 꿈으로도 알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애언을 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하라고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에 너희가 애언을 할 때면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하라. 만약에요, 내가 어떤 장면을 봤어. 만약에 장면을 딱 봤는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도저히 상황을 보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해. 지금 나오는 건 힐러리야. 만약 이러면 어떤 내가 트럼프를 찾아가서 당신이 이 다음 때에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애언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이 그만큼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셨을지라도 내 믿음이 못 돼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떨어져 버리면 어쩔까?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떨까?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만큼이면 그만큼 애언해 주는 거예요. 더 크면 더 크게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애언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자매님은 누구 형제랑 결혼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자매님은 다른 형제랑 결혼해야 된대. 이러면 누구 말이 맞아? 결혼은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참고는 하세요. 그분들의 것을 참고를 하세요. 그러나
본인 안에 누가 계셔요? 애언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런 문제는 주님 앞에 직접 물으세요. 주님,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분을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면 의견이 다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의견이 동일하게 나와도 내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지금 여기 어디를 가라고 해 나한테. 근데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이 맞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 아니면 나랑 함께 기도하다가 자매님 어떤 지방이 보이고요. 자매님이 그곳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했던 게 맞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야. 확인 작업. 그것도 애언이에요. 참 감사하죠. 나를 세워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 애언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 8번째는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우리가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은 먼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방언은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언어로 주신 그 방언이 있어요. 기도의 언어. 이거는 지금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방언이야? 따따따 랄랄라가 무슨 방언이야? 그럼 이 2절을 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대잖아요. 성경이 알아듣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알아듣냐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야. 내 영으로, 여기서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이 말은 내 영인지 성령님인지, 왜냐하면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내 영과 성령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하신다, 내 영이 말한다,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야. 성령이 아버지랑 교통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4장 2절이 내 영이 아버지랑 교통하는 장면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성령하고 영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맞아요. 내 영이 말하기를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방언 통역의 은사에서 첫 번째로 방언은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의 언어로 주신 그런 방언이 있어요. 개인적인 방언이죠. 여러분 그것이 따따따든 랄랄라든 하세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줘요. 거기 어디죠? 유다서에 보면 그러나 너희 유다서 1장 20절이죠.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말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가장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이거예요. 지금 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 우리가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계시가 막 들어와요. 성령님과 아버지가 서로 교통해요.
내 영과 아버지가 교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계시들이 이제 일순간에 몰려와요. 그러면서 쫙 알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도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들을 아는 걸 원치 않아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치 않아요. 지 맘대로 우리를 갖고 놀기를 원해요. 속이면서.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알아버리게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셔. 그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뱀과 정갈을 짓밟아 버리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넣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다 벌벌 떨게 만들어 놨구나. 왜냐면 이건 전부 성령의 은혜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개인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언어로 주신 방언을 많이 말해야 돼요. 아멘.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방언하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시고 빨래를 하면서 하시고 집안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2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못 알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당신 생각이 알아갖고 기도를 막는 것보다 더 나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모르잖아요. 저 사람 기도 제목이 이건데 내가 막 막을 수도 있어. 나 그런 기도 제목 기도하기 싫어. 근데 당신 생각이 알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알게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모릅니다. 성령이시여 도우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럼 가장 저 사람을 위한 완벽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방언 기도는 공중 앞에서 하는 방언이 있어요. 공중. 우리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방언이 나와요. 그럼 방언을 막 해요. 막 하고 나서 누군가가는 옆에서 통역을 해야 돼. 이렇게 공중 앞에서 하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따라와야 해요. 통역. 그래야 여러분이 세움을 입죠. 그죠? 내가 방언을 했는데 방언으로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통역이 없으면 세움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하는 방언은 통역이 따라와야 돼요. 예전에 1900년도 초반에도 정말 방언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옆에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온 사람. 이 지금 방언 통역의 은사가 온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으로 되는 방언 있잖아요. 표적.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한 언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방언이 엄청나게 이 나라에서 한 글자 저 나라에서 한 글자 막 섞이거든요. 막 섞여 있는데 이런 거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이 되는 그 언어로서의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그야말로 내가 영어를 못해. 근데 유창하게 영어를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엄청나게 스페인어를 그 설교하면서 잘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그 사람들이 볼 때 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 달라요.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나오는 방언이 이런 방언이었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그 나라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 땅에 온 그 사람들의 언어로 사도들이 다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버려요. 하나님의 이 일을 했다.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또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막 다른 나라 언어가 나와버립니까? 여러분? 나 예전에 술 마셨는데도 안 나오던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방언의 종류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이제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제 방언 통역을 하게 돼 있죠. 자, 이 방언 통역을 할 때는요, 내가 모국어 있잖아요. 한국말.
한국말로 식사하셨어요? 그럼 저쪽에서 어떤 대답을 하죠. 그죠? 식사하셨어요?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앞에서 이러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죠? 내가 중국인들한테 식사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들한테 칠팔로마 이렇게 밥 먹었냐? 이러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방언을 통역한다는 말은 무슨, 이 통변의 은사가 오는 사람은요, 완전히 자기 한국말로 나는 모국어가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들려버려요. 한국말로. 그거 참 신기하죠.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 것이 그냥 통변이 와버리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안에서요, 완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딱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완전히 그 똑같이. 근데요, 제 안에서 또 제 영이 네 주님 제가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내 귀에 들리듯이 이렇게 와버려요. 그냥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절대 지금 저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지금 방언하는데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을 내가 간구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건 통변이 아니야. 완전히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냥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내가 그대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로. 이게 통변의 은사예요. 은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통변의 은사가 왔을 때 뭐 한 번 통변의 은사가 왔다고 해서 매번 통변의 은사가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거 볼 때 또 안 들려요. 또 안 와. 그러다 또 어쩌다가 한 번씩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주님이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 그죠? 너희가 방언 통변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을 할 때 저희가 보면 그 김진영 제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 친구가 많이 그것이 자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친구는 어떤 식으로 오냐면 제가 아는 예전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방언,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 통변이 어떻게 와요?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방언을 막 했을 때예요. 2006년도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 어떻게 와요? 그랬더니 귀로 그냥 들려. 한국말로. 누군가가 방언하면요. 그냥 귀로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저 김진영지한테도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그냥 해석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혹시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죠? 잠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찬송이 그냥 계속 저녁 내내 불렀던 것 마냥 이렇게 올라온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찬송이 그냥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 예,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 성령님이 있으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밤새 내 영이 찬양한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아침에도 여전히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여기서 저도 알아요. 이걸.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 여기서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님, 제가요, 찬송이 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으로 자매님을 인도하는 건데 그건 영이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붙드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자매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 달라요. 각 사람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 여러분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찬송대로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 통역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요.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통역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도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니라.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하고만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여기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에서 방언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신하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지각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네가 1시간 방언했으면 1시간 네 한국말로 또 하나님 앞에 하래.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방언 기도도 하고 네가 네 모국어로 말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언을 주님 앞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가 또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좀 나눌게요. 방언의 은사는 지금 우리가 아까에서 본 것처럼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식,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어. 거룩한 나라라고 이제 설교에서 그 목자가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됐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라가 된 거야. 아, 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된 거래. 자, 이것을 어느 날 내가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계속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영에서 계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아 버리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알아버린 상태.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줘요.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깨닫잖아요. 막 성경을 읽는데 막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 때와 방언을 하지 않을 때가 참 차이가 많아요. 제가 10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0시간씩 기도할 때 한국말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국말로 기도한 이유는 방언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방언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잘 몰라요. 그 당시에. 그래서 10시간을 해도 질리지 않는데요. 주님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기쁜데요. 그리고 주님도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뭐가 어렵냐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은사는 안 나타났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치유를 했다든지 내 자신이 치유를 받았다든지 정말 이런 게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몸은 아팠지만. 근데 나중에 이 방언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은사와 내가 지금부터 이제 너에게 은사와 능력을 가르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05년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방언을 할 때 재미가 없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냥 1년 동안 안 해버렸어요. 1년 동안 안 해버리고 어느 날 성령님이 저한테 너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래요. 그래서 성령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멸시한다는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준 초자연적인 은사인 방언을 하지 않느냐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아니 못 알아들으니까요. 내가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 저는 주님하고 그냥 한국말로 대화하는 게 더 알아듣고 더 좋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걸 줬겠느냐는 거야. 너는 네 생각으로 지금 다 자른다는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네가 못 알아들을지라도 네가 그것을 방언을 하게 되면 네에게 계시가 열려. 그리고 너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오게 돼.
근데 너는 네가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것들을 딱 내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의 유익을 알다 보니까 정말 유익이 많아요. 요즘은 진짜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해요. 너무 좋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선포 기도도 합니다. 명령형 기도도 해요. 간구 기도도 합니다. 방언 기도도 합니다. 막 섞여서 다 해요. 근데 이 방언의 유익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사가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를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자,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오라는 거. 그거면요. 성령 받았냐 이거예요. 성령. 뭘 받았냐고요? 성령.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그래서 성령이 위에서 부어지잖아요. 우리한테. 부어지면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냥 임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를 사역자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예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역자라니까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결과로서 뭐가 나오냐?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 받은 결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너 성령 받았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라.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내가 너에게 준 것 전부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죠. 자기 버려야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준수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방언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는요.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건물이 내가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물이 지어져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건전지 우리 충전하잖아요. 저녁 때 전화기 그거 전기 떨어지면 하죠. 충전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게 차지라고 나와요. 그게 방언 기도할 때 효과예요.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방언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보시면서 방언하세요. 그러면 배터리 충전이에요. 코드에다 전기 꼽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마귀가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아니 바울도 저렇게 많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방언이 받으신 분이 계시면 계속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 첫 번째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첫 번째 사인이라고 아까 말씀했어요.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한다고. 두 번째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는다고. 빌드업 차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라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 굳건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진짜. 와,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는 거죠. 알라베시아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방언 기도는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어쩔 때 내가 입을 열어서 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방언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고 했죠.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다음에 6번째, 방언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좋지 않는 것들을 듣거나 볼 때 안 좋은 영향을 받지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멈춰집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그랬죠. 정말 제가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요, 저는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아 떠나가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더 빠른 속도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음란한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바로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기도 해보세요. 바로 나가요. 그렇게 빨라요. 어떤 안 좋은 생각 날 때 방언하세요. 이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하셔야 돼. 굉장히 마음에서요, 어느 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어디를 나간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영이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라. 사건 터진다, 이 얘기예요. 지금 빨리 기도해라. 그의 앞에 위험한 일이 닥친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면서 계속 하세요. 계속 집중해서 하세요. 방언기도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하셔야 돼.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마음에 평강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그 한참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딱 들어와요. 그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평안해. 그때는 기도 안 하셔도 돼. 이제 그 방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계속 하셔야 돼. 평강이 있을 때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 기도만 들으시고 알아서 본인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8번에 방언을 할 때는 영적으로 아주 상쾌해져요. 우리 한번 펼쳐보실까요? 거기 한번 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펼쳐보십시다. 28장 11절로 12절. 이사야, 이거 꼭 삶에서 적용하세요.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12절에 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 방언이 안식. 뭐라고요? 안식, 평안함. 그 다음에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려.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일하고 오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지 마요. 그냥 자지 말고 침대에 누우세요. 아니면 소파에 기대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누워서, 주님, 제가 지금부터 방언합니다. 이사야 28장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충분한 안식과 피곤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방언을 시작해요. 켄타바레.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한 10분 정도 하면요, 몸이요 굉장히 개운해져요. 개운해지면 그 상태로 방언을 하다가 잠들면 여러분 영적인 꿈 꿔요. 영적인 모드에서 지금 하다가 꿈을 꾸니까, 잠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할 때는 그냥 자면 안 돼. 방언하시면서 자세요. 아셨죠? 방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방언 기도는요, 온전한 감사 기도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방언을 할 때 너희는 감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해. 너는 방언으로 내가 누군가 나한테 물건을 줬어. 그러면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그걸 방언으로 했어요. 그러면 너는 정말 감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감사를 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니까. 방언은.
성령이 하는 감사니까, 영이 하는 감사니까. 그런데 그 상대편은 뭔 말인지 몰라서 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라리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못 알아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가장 감사를 잘하는 기도인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은 정말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상황은 너무 안 좋아.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럼 괜찮은 거예요. 상황이 너무 좋아. 근데 마음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안 돼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상황하고 상관없어. 내 영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이걸로 빨리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럼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니 너무 상황은 안 좋아. 근데 나는 너무 평해. 하세요. 그 일 하세요. 그 일 계속 하세요. 그건 초록불이에요. 근데 너무 영이 불안해. 상황은 좋은데. 그러면 멈추라는 신호예요. 그건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은사에 애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애언하고 섬김의 은사는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로 하고 권면하는 은사는 권면하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지도하는 은사는 근면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고요. 자비를 베푸는 은사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셀 예배에서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나 이런 은사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또 선포도 해보시고 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 그것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유익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요. 정말 최상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애언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애언의 은사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제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아셔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